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어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같이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 아시다시피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종하고 저희 오늘 제목은 고난받은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받은 종으로 해드렸습니다. 과거형으로.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을 받는 종,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받는 종인데 저 목사가 왜 제목을 저렇게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약간 드립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과연.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그 구원의 의미를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은요, 이 세상이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4절에서 보시면은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특별히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화려함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아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말씀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구원이나 치유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가 뭐냐면은 바로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은요. 이 나하만이라는 이제 아람 장군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군이 나하만이 다 아실 겁니다.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갔으면 나하만 장군이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사자를 보내서 그 나하만 장군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만 전해요. 그때 나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막 분노하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하만이 직접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죠. 세상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렇죠? 나하만 장군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직접 나와서 그래도 대국의 한 장군인데 엘리야가 직접 나와서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손을 얹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그렇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씩이나 물을 씻으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만 들었을 때에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치료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랬을 때 그 또 종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단강에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요, 낫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결코 화려하거나 위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받습니다. 외면당하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요, 세상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방법,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왕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우도 머리 둘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노숙자예요. 노숙자와 같은 삶, 아니 노숙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시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복음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를 했습니다. 네. 세상이 부끄러워한다고 저희도 가끔가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새언약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안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요 뭐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한 반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반전이 확 일어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은요.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요. 너무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하세요.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공로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구원 자체가 아주 값이 싸구려인 그렇죠?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그와 정반대로 구원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구원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 가격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값을 치르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피를 왜 흘리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른 후에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죄로 인해 사망의 종이 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갚으셔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셔야 했던 그 값,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를 주셨을까? 여러분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이 증거하는 대로 찔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상함을 받으시고요,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과 찢김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상함을 입은 것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몸이 망가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영혼뿐만 아닙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제 가격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비싼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너무나도 값비싼 구원입니다. 비싼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제일 싫었느냐?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습니다. 버린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자처럼 여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고난을요,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이후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사용 안 하셨어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의함에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의 권유 때문에, 누구의 힘 때문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들어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은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 깊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비싼 건지, 소중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곤욕을 당하시고 결국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유혹이 생겼습니다. 헬라어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욕심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큰 비전인가요?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요, 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는 거, 죽임을 당하시는 거, 살아나시는 게 그게 다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잘 안 나타나요. 뭐 그냥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선택의 여지구나.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분명히 꼭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반드시 분명히 결코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아멘.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되신 그 예수님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하기 싫으셔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육신이 되셔서 종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이 얼굴을 돌리는 그럴 정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시는 이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요, 구원 자체는 결코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비싼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가장 귀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구원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의를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듣는